누가복음 13장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열매 맺지 못할 때의 그 위험성에 대한 비유입니다. 열매. 한 농부가 포도원을 가꾸고 거기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더래요. 이제 농부가 열매를 위해서 무화과나무를 심은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왔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왔더니 또 열매가 없어요. 3년째 와서도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3년이라는 거는 심고서 3년이 아니고 열매 맺을 때가 된 때부터 3년이에요. 계속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내가 이 나무를 찍어버리리라, 땅만 버린다 그랬죠, 본문에. 땅만 버린다. 그때 이 과원지기, 농부가 이제 과원지기를 두어서 농사를 짓는데 과원지기가 막아서는 거예요. 주인님, 저를 보셔서라도 한 번만 더 참아주소서. 제가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듬뿍 더 한 번 줄 테니까 1년만 더 참으소서. 그때 가서도 열매가 없어요. 그때 찍으소서. 그래서 농부가 한 번만 더 참아주는 거죠. 그 과원지기 덕분에. 비유라 그랬어요. 여기 농부는 누구게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요. 여기 무화과나무는 누구게요? 무화과나무.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에요. 왜 유대인들이냐면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나무, 꽃나무는 무화과예요. 우리나라 꽃은 무슨 나무죠? 무궁화잖아요. 영국의 꽃은 장미고요. 일본 꽃은 벚나무 아닙니다. 벚나무는 우리나라 거예요. 제주도 생산지죠. 하여튼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유대인을 가리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원 자체가 유대인이죠. 가꾸고 열매를 요구했으나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질 않았어요. 구원의 열매, 회개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민족을 찍어버리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을 말해버렸네. 과원지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 마지막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나 역시 그들은 거부를 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 지상에서 찍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성전도 불타고 AD 70년에 이스라엘 종족이 없어져요. 로마 타이터스 장군이 와가지고 다 민족 청소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을 이 지상에서 없애버려요. 찍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지금 이스라엘에 유지되는 것은 기왕에 외국에 나가서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이 이제 시오니즘을 일으켜서 지금 나라를 형성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하나님 주님 지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은 독특합니까? 특별합니까? 아니다. 특별하지 않대요. 그게 이제 1차적인 사건이고요. 여기 무화과나무는 유대인만 가리키지를 않아요. 비유니까 모든 인간을 가리켜요.
여기에 무화과 나무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요. 불신자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첫 관문이 뭐예요? 회개거든요. 죄를 버리고 아버지 품에 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까지 바쳐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 구원의 열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아직도 이 지구덩이를 붙들고 계시고 아직도 태양빛이 비추게 하시고 왜 하나님은 아직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이 은혜를 베푸시느냐? 마지막 무슨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열매 맺도록, 회개의 열매 맺도록,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찍어버리리라, 내가 지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찍어버리리라, 내가 세상 끝내리라. 왜냐하면 이 지구덩이에 사람이 살아있는 한은 계속 범죄하거든요. 마귀 새끼는 계속 귀신들을 통하여 날뛰면서 우상 숭배하도록,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계속 혈기 부리고 욕심 부리고, 계속 이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 많은 죄를 범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마다 죄악이에요.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이 하루만 해도 무시무시하게 죄를 범해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찍어버리지 않느냐? 이 지구덩이를 왜 찍어버리지 않느냐? 누구 덕분이에요? 과원직이 예수님이 조금만 더 참으소서, 조금만 더 참으소서, 저를 보셔서 조금만 더 참으소서, 제가 땅을 깊이 파고 걸음을 더 줘가지고 다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때 가서 아니면 그때 찍었었어.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된 상태예요. 유보됐다라는, 이미 때가 됐는데 예수님이 담보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중보자가 돼가지고 조금 더 연기한 것뿐이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도 조금 더 유보시켜 준 거는 예수님 중보기도 덕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아버지, 제가 십자가를 지고 인간의 담보가 되어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고 제가 담보자가 됐으니까 조금만 더 참으소서 해서 연기된 상태예요. 위기일발이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희희낙낙하고 혼자 잘나가지고 아직도 우상 숭배하고 있고, 아직도 교만 떨고 있고, 더러움으로 꽉 차가지고 마귀의 충동질 받아가지고 죄만 자꾸 쌓고 있는데, 그거 나중에 다 심판되면서 심판받아요. 이 영적 실상을 알라는 거예요. 이미 초일기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미 끝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담보자가 되어 하나님이 조금 더 연기하신 것뿐이에요. 이미 이 지구덩이는 벌써 끝났어야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급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주님의 마음 깨닫고 알고 빨리 한 명이라도 당신 큰일 나는 거야. 당신이 교회 주께로 나오고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주께 나와 예수님 믿고 빨리 구원의 열매 맺고 회개의 열매 맺지 않으면 당신 끝장나. 지금 큰일 나. 위기일발이야 위기일발. 시간이 없어 시간이. 그걸 전도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유 부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언제 하나님의 찍히신 도끼가 날아올지, 언제 불이 떨어질지 몰라요. 오늘 밤일 수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고 주께로 돌아와
이제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고 구원을 열매로 얻었고, 구원의 열매, 회개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죄악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죄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첫 번째 관계는 죄 문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희생제물로 바쳐서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그 예수님 희생, 십자가 희생제물 대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가장 심각한 거예요. 비록 우리가 예수님 피공로로 회개의 열매를 맺고 구원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더라도, 자녀가 되긴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긴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왼수잖아요. 왜? 아직도 죄가 태산 같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다가 믿는 바람에 예수님 피공로로 원죄는 속죄받아 의인이 됐고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죄악의 태산 같잖아요. 자녀는 자녀인데,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 됐는데, 예수님 피공로로 여전히 그 죄성, 죄악, 범죄로 가득 찼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잖아요. 자기 주제를 몰라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 공로로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또 선물로 나를 좋아하실 거야. 우기고 앉았네. 구원은 선물이고 예수님 피공로로 자녀된 건 선물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도 그건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쌓은 죄는 그대로 있잖아요. 원죄만 자연 속죄받아 예수님 믿는 순간에 의인이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잖아요. 죄악으로 가득 찼잖아요. 생각하는 것마다, 마음 먹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보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죄악으로 뭉쳐 있잖아요.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똑같잖아요. 변한 게 별로 없잖아요. 이게 회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 없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하면 찍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징계가 되겠죠. 찍히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을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를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말 몇 마디만 잘못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돌아가고.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통해 잡아. 이게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성경 반 이상을 쓴 사도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디모데전서 1장에 유언서 시즌이잖아요. 죽는 순간까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 거룩한 성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면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죄인 중에 괴수게, 우리는 우리를 몰라요. 얼마나 우리는 죄악으로 뭉쳐진 존재인지 몰라요. 여전히 죄악을 쏟아놓으며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 해봤자 얼마나 하고, 우리가 주의 일 봉사해봤자 얼마나 해요. 중요한 거는 회개해서 죄악을 버리고
죄악을 버릴수록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맞는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다윗이 지가 선한 일을 해봤자, 하나님의 일을 해봤자 얼마나 했겠어요. 문제는 다윗은 그게 아니라 날마다 자기 그러잖아요. 그 시편에 등등 대부분의 다윗의 시편인데 거기에 보니까 늘 내가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회개하느라고. 내가 내 죄가 나를 누르오니 여름 가뭄에 풀것 같다 그러면서 내 죄를 토해냈더니, 내가 죄를 토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눌림 받았더니 내가 내 죄악을 토해내니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등등. 하여튼 시편 51편 같은 경우는 내가 못해서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씻겨주소서. 내 죄를 용서하소서. 내게서 성신을 걷어가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통에 자복하는 다윗의 모습.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도 예뻐하시, 여러 죄악으로 뭉쳐져 있는 죄인들, 괴수들 중에 그래도 다윗은 회개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예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푸. 다윗이 유별나게 큰 거 한 거 없어요. 골리앗 장군 때려 눕힌 거 그거 하나 큰 거 하고요. 그때는 소년이었으니까 그래도 늘 회개하면서 죄를 덜 졌겠지. 17세 소년이었으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종들 보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해봤자 얼마나 했겠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것은 죄악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 죄악을 버리는 거예요. 그 하루아침에 되는 게 또 아니고. 그래서 평생토록 회개를 했던 다윗, 평생토록 회개했던 바울, 바로 그거예요. 주의 종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원 왔다 갔다 하고 앉았지 하나님의 왼수들이 다들 죄악으로 꽉 뭉쳐졌기 때문에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고 철야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양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그 죄악,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신 그 죄악, 독생자를 바쳐서 독생자를 완전히 가차없이 제물로 죽이실 수밖에 없었던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분노와 죄악 덩어리,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피로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거보다 더 시급한 건 없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주제를 몰라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회개한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히 찍히는 걸 지옥가는 거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찍히는 걸 징계라 그러잖아요. 우린 징계받지 말고 우리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저 인간들, 지가 학박사면 뭐하고 대통령이면 뭐하고 죄악으로 뭉쳐져가지고 마귀와 함께 뭉쳐져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덕분에 지금 유보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걸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똑같은 죄의 악에 뭉쳐진 존재잖아요. 그걸 자꾸 회개해서 우리 추석 기간에 자꾸 우상 숭배도 회개하고 그래서 다윗처럼 그나마 하나님 앞에 너는 그래도 괜찮구나. 회개하려고 몸부림치는구나.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진노했던 그 죄를 내 마음을 가지고 죄를 대항해서 싸우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특별 사랑받고 찍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소서. 우리는 우리 주제를 모르고 있사오나 깨우쳐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찍힘받지 않게 하옵소서. 회개의 열매, 구원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늘문을 열어 주. 회개의 영, 통해자 복의 영을 부어주소서. 오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